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7월, 8월 그렇게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이 참 중요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집이 없느냐에 따라서 뭐 삶의 질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월세이든 전세이든 세를 얻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미련한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좋죠. 이런 표정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금호중앙교회가 너무 은혜로운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이 금호중앙교회 다니려면 금호중앙교회 주변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좀 살면서 금호중앙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 옆에 집을 좀 구했어요. 어떤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월세로는 얼마쯤 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집주인이 저는 뭐 월세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뒤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는 다 제가 내는 겁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신다고요? 예. 집주인이 이 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죠. 그리고 들어올 때 인테리어도 싹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고 싶으면 못도 받고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얼마나 할까요? 요새 뭐 2년도 하기도 하고 4년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좀 스케일이 있어야죠. 한 30년 합시다. 30년 변동 없이 10만 원. 아니 30년도 좀 스케일이 작은 거죠. 50년 합시다. 50년. 그런 집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 있죠. 한 분.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집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없으면 벽돌도 지을 수 없고 나무가 없으면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 사용하는 세를 하나님께 내신 적이 있으세요? 공기 숨쉬는 세를 하나님께 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 그냥 공짜로 사용하시잖아요. 공짜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이렇게 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좋은 집을 내가 너한테 예비하고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 50년 계약에 모든 집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다 진다고 하는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장 계약하시겠죠. 당장 계약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천지만물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이 지구의 집주인 되신 하나님은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집주인이 정말 계약을 해서 여러분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상냥하게 받으시겠어요? 퉁명스럽게 받으시겠어요? 상냥하게 받겠죠. 왜냐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 이 계약 뭐 제가 이거 다 계약금, 위약금 다 물어주더라도 계약 파기합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저 집주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 예, 잘 지내셨죠? 그럼 막 뭐 안 물어봐도 될 거 막 오늘 뭐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서 날씨가 뭐 어떻던데? 그럼 막 이렇게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막 조금이라도 그렇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좀 그러면 그렇다고 좀 이렇게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세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웃는 얼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뚱 해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바라시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웃는 얼굴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뚱 하고 찬양을 해도 기쁨도 없고 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한번 어떻게 웃는 게 힘드냐, 그렇게 한번 웃는 게 힘드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결정이 중요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평생 내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애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그냥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에게 다 맡기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알아서 잘 해줄 텐데 뭐 그렇게 주인이 되려고 애쓰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평생을 집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집주인 한번 돼봐야지 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대출받고 해서 그래도 집 사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집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안다면 내가 주인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그 40년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 되시는지를 배우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고 육신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형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형시켰다.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끝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죽였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 사르트르의 모습과는 멀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점점점 이런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 내 뜻, 내 판단, 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분, 막연하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바로 앞장에 있는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우리 자막으로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가문, 어디 무슨 씨, 어디 무슨 씨, 이런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에요. 잘생겼다는 거죠. 인간은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가죠? 눈이 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걸 뭘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준수한 사람이에요.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위쯤 있으니까 오늘날로 보면 한 키가 190cm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어디 가서 나귀를 찾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하면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살리사 땅으로 가보고 사알림 땅으로 가보고 베냐민 땅에 두루 다녔어요. 그냥 찾는 신용만 하고 야, 못 찾았다고 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실한,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환 중에 한 명이 주인님, 저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좀 어떨까요? 그래? 우리한테 뭐 드릴 게 없지 않냐?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예물이 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사울이 좀 왕 될 만한 깜이라고 느껴지세요? 왕 될 만하죠. 그렇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유력한 가문에 성실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거 왕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울 때문에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멜렉, 이게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울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멜렉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좀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이 그냥 군대 장관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 들만하게 그렇게 사무엘상 9장에 기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대신 말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정도는 되어야 왕이 될 수 있겠지 하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할 때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 정도 되면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이렇게 왕 될 만한 깜이어서 바로 왕으로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책을 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R.T.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은 내일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만으로 책을 한 권 쓰신 분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짧게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투표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왕 고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기름 부으시면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필요가 있는가? 기름 부으시면 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매력과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기름 부으신 능력이 나타났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의미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기름 부으심에 잊지 말아야 될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는 너는 반드시 나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예요. 영화를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왕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머리에 씌워줘요.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너도 이 나라를 지켜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똑같은 왕이 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그냥 이게 무슨 추상적인 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왜 머리에 기름을 붓지? 뭐 기름이 흔해서 그런 건가? 왜 그렇지? 씻어주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이 왕관이에요. 왕관. 하나님이 그 왕관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똑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 사울아, 가문 의지하지 말고, 외모, 힘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좋은 성품이 있다마는 그 성품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한 것을 기억하고 내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왕의 노릇을,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문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실력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노니 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살아라. 너는 꼭 나와 같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잊어버리고 자꾸 내 능력, 내 가문, 내 돈, 나에게 뭐가 있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자꾸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는 뭐가 있지? 자꾸 따져봐요. 여러분, 그 따져봐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내 것을 따져보고 내 것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수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명령대로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따져보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 3가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다볼 상수리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세 사람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산 블레셋의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네가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은 그 성취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성취하는 그대로 앞으로 너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성취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뭘 사주잖아요. 사줘요. 사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되죠? 아, 아빠에게는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들이 한 번 뭘 살 때마다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연필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실내화 사줄까? 안 사줄까? 그렇게 고민하는 아들들은 없어요. 이렇게 몇 번 사주면 애들이 배워요. 아, 이렇게 사주는구나. 너무나 잘 배워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요구하죠. 뭐 치킨 사주세요 이렇게도 안 해요. 치킨 이렇게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에요. 치킨, 콜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담이가 저한테 심부름 많이 시켜요.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올 때 보면 나 뭐 먹고 싶은데 하고 막 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깨닫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치킨 이러면 하나님이 이 버르장물 없는 자식이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먹고 싶냐? 하나님 콜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는 이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지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2가지 당부를 하시죠. 이거 이제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당부. 한 가지 당부는 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해가 될 듯, 이해가 안 될 듯 하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의미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는 뜻이구나.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의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하나는 네 마음대로 행하라.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건 틀렸을까요? 왜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고 하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 네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 그런데 잊지 마, 내 인도함 따라 행하는 그 범위 안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 인도하심을 넘어서면 너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일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빨리 끝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잠옷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지금도 어린아이들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배밀이 하다가 일어나서 걷고 이제 뛰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방 가까이는 가면 안 돼. 여기는 칼이랑 위험한 게 있어. 여기 화장실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져. 이렇게 펜스를 쳐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놀아. 이제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러면 그 엄마는 좋은 엄마인가요? 나쁜 엄마인가요? 좋은 엄마죠. 근데 어떤 애기가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왜 주방으로 못 가게 해? 왜 화장실로, 나는 주방에 가서 놀고 싶다고,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리고 네 마음대로 놀아 하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건 안 돼.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인간은요, 꼭 하면 안 돼 하는 걸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 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 말씀,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또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짜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너는 사울이고 나는 사무엘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7일 동안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갈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딱 준비시키셔서, 사울아, 네가 길갈로 내려가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야, 너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7일 동안. 이게 사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순종적인 성품 가지고 있고 또 예의 바른 성품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사울의 성품은요, 기다릴 줄 모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어린아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기다려 하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1년씩 2년씩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려. 기다리는 훈련하게 하려고. 기다려. 조금 기다려. 때로는 국이 뜨거워요. 근데 국을 먹으려고 그래. 기다려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첫 번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 기다려라. 여러분, 참 슬프게도 사울은 이 두 가지에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아요. 이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빨리 사무엘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하루, 이틀, 3일, 2주 동안 기다렸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2주 동안 기다렸으면 됐지 뭐 하고 사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사울을 책망하죠. 왕이요, 왕이 왜 왕이 제사를 지냅니까? 기다려도 안 오셔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요 성공한 왕이 있고 실패한 왕이 있어요. 성공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고 순종한 왕은 성공한 왕이 돼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왕은 실패한 왕이 돼요. 왕인데 실패한 왕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아이까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까지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가운데는요 성공한 왕도 있고 실패하는 왕도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실패한 왕이 아니라 성공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이 실패한 왕 되지 않고 성공한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되 성공하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데 가문도 의지하지 말고 외모도 의지하지 말고 힘과 성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야만 했는데 사울이 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실패한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 나는 성공한 왕으로 살아갈지 실패할 왕으로 살아갈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